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그런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 예수에 믿었고요. 저 목사 된 지 오래됐고요. 담임 목사한 지 30년도 넘었고요. 그런데 제 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에게 먼저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황 목사,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고 싶은가? 너 진짜 그런 열망이 있는가? 뜨거운 소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질문 한번 하고 싶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망이 진짜 있는지 오늘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한 단어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러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관계없이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라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어떤 사람이 그러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은 성경 또다시 17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합니다. 저와 17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제가 지난 시간에 질문했죠. 이 17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답을 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요즘은요, 세태가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뭘 하나님이 아시겠어?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기나 하겠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기나 하시겠어? 뭘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 게 뭐가 있어? 라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것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조차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모르실 거야, 알아차리지 못하실 거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분은 보고 계시지 않을 거야, 아니 못 보실 거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더러운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듣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시편 94편 7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읽으실래요?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기나 해?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보시기나 하겠어? 그런데요, 그 말씀 뒤에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실래요? 시작. 귀를 치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 비록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 해서 내 귀를 창조하신 그분이 듣지 못하실 리 없고, 나의 눈을 만드신 그분이 보지 못하실 리 없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의 무거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행동을 살펴보신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 구절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나를 살펴보고 계시지 않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들으실 수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 영화와 부귀를 누린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주변의 많은 나라의 왕들조차 찾아와 그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듣던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하에 부귀라는 것은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다 라고 말할 만큼 모든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다가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 다 누려도, 다 가지고 있어도 다 헛되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의 결론을 그는 이렇게 냈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겪어보니까 성공과 부와 명예를 다 누렸지만 이 모든 일의 결국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경외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 더 강력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요즘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떨지 않아요. 조금도 겁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 밤에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하다가 포르노 사이트가 나타나면 클릭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은 건지, 어떤 길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을 선택하면 파멸의 길인지 가르쳐 준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하나님 두렵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행한다 그랬죠?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강력하게 전달해 주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요? 알고 계시는 스토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그날따라 아무도 집에 없는 겁니다. 단 둘밖에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라는 건장한 청년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안 겁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냐?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증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역사를 써내려 간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아무도 못 들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얼마 남지 않은 길에 일어났던 얘기 하나를 적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에돔 땅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광야의 삶의 끝을 맞이하게 돼 있는, 그런데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거대한 민족이 그곳을 지나가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생각했을 법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막힌 길을 통과하지 못한 채 에돔 남쪽으로 우회하게 됐습니다. 다시 광야길을 가게 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우회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대. 마음이 상한 그들이 곧장 내뱉은 게 뭐였냐면 이제껏 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요, 먹을 것도 없는 이곳으로 이끌어내요, 마실 물도 없는 이곳으로 이끌어내요, 우리를 죽게 할 거냐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겁니다. 무슨 진노가 임했냐고요? 아시나요? 갑자기 광야에 불뱀들이 날아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자 그들이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저를 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히브리 산파가 모세를 살려내고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예배자로 만드는 그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된 그곳에 히브리 산파에 여호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 뭔가? 그게 17절에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뭐라고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대. 왕의 명령을 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요. 용기. 하나님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씁니다. 용기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용기가 있어야 내 너 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용기가 히브리 산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알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이 땅의 모든 것이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뭐 돈이 좀 없어도 걱정이 없고요, 남들이 나를 좀 오해해도 걱정이 없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걱정이 없고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안에 자꾸 용기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의 이야기는 이제는 하도 들어서 여러분이 외울 이야기일 겁니다. 기도원이 미디안의 침략을 견디지 못해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백성들에게 독려합니다. 우리가 미디안과 한번 싸워보자고. 그러자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32,000이나 되었답니다. 여기에 2-3천 명만 모여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꺼번에 나가면, 급하게 나가면 밟혀 죽어. 근데 32,000명이 모였대.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너무 많대. 그러면서 이 많은 백성들 중에 선택할 사람을 고르는 첫 번째 조건 하나를 내걸었어요. 그게 사사기 7장 3절의 얘기예요. 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 몇 명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안 쓰냐면요, 두려워 떠는 사람 안 쓴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몰라도요, 다른 것들이 두려워 떠는 사람은 쓰지 않아.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가요. 그 300명 밖에 되지 않는 미디안 대군 13만 5천을 싸워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은 가셔, 겁나거든 그만하셔. 근데 하나님은 용기를 내는 사람. 까시크, 이건 뭐 해보지 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지 않겠어? 주님 여기 계시오니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오니, 주님 여기 계시오니.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 하지 뭐. 300명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13만 5천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두렵다.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도 두려움이고요, 은행 잔고가 메말라 가는 것도 두려움이고요, 주식 떨어지는 것도 두려움이고요,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땅의 어떤 것도 두렵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포로 1차로 잡혀옵니다. 근데 그가 첫 번 선택한 게 뭐예요? 나 우상에게 바친 제물 못 먹습니다. 저에게 물과 풀만 주십시오. 채소만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요? 그냥 죽는 거지 뭐. 다니엘의 친구요, 똑같잖아요. 풀 못 뿌려? 왕이여,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뭔 대답을 해요? 하나님 당연히 풀 못 뿌려서 건져주시겠지. 시작.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금신상에게 절 못합니다. 용기거든요. 용기거든요.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는 왕비가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모든 규례를 어그러뜨리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용기거든요. 용기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 안 써내려갑니다. 용기 있는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을 하만의 계계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겁니다. 마지막 짧은 결론 하나 얘기하죠.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세 번째 특징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뭐라고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 가정도요, 아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아내이면 가정은 살아나요. 남자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이 가정 살려야지, 이 가정 살려야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세요. 솔로몬의 판결을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한 아기를 두고 두 어머니가 찾아오잖아요. 서로 누구 아이라고요? 자기 아이라고요. 그러다 솔로몬이 얘기하죠. 야, 반으로 나눠. 서로 자기 거라니 반반씩 줘. 그러다 한 여인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비록 제 자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반대편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살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래. 적어도 새은혜 교회 성도들이라면 히브리 산파처럼 생명을 살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야죠. 그런 은혜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